교회 본질 시리즈 7번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되므로 예배위원과 당회원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답답함과 그리고 힘들지라도 또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잘 알고 실천하지만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는 극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직장 사업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8월 24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부산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의 글을 공유하셨는데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 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안중동 목사님이 전해 설교문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공중의 재림지로 오시기까지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배설한 6월절 만찬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달으셨는데, 근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가 그 주님께 있을 터인데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의 빛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사랑이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인 모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더욱더 찾아오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알지만 막연하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랑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는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아픔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내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새라는 단어는요, 새로움으로써 헬라어적 카이넨인데 그 의미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처음 써본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전에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이미 여러 차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처음 본 것 같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명심하되 마치 얼마 전에 제정된 법인 것처럼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 반포한, 마치 최근에 제정된 것처럼 알고 지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은요, 고대 사회부터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고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당연시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치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킬 것을 우리 예수님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바로 표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 위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과 어떤 대가도 없이 무조건 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기에 우리는요, 그 사랑에서 어떤 사랑으로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 아니라는 거죠. 신약성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정도도 아니고요, 죄인 정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낄낄대면서 조롱하며 침을 뱉던 그 많은 우리 주변들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튀고 살점이 뜯겨서 뼈가 드러나도록 그 잔혹한 채찍을 가했던 로마 병정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을 넘어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닌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순한 교훈과 권면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것을 아셨기에, 그럼에도 마음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코리텐붐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유명한 책을 여러분 더욱더 저서를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 책 내용을 보면요,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이제 더욱더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그가 그 유대인을 숨기던 그 죄목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한 고통과 더불어 고초를 당했다는 것. 그래서 그 고초 속에 신문 속에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었고 이 코리덴붐 여사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처절하게 상처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출소했는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원수같이 여기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코리덴붐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것 하라면 다 하지만 그러나 독일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코리덴붐 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며 등진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 너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주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지역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귀한 은혜 안에 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돌아왔고요.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부흥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코리덴 여사는 어느 시골 도시에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후에 기도와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그 과정에 한 사람 남자의 모습이 옷 자체가 남루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 여인은요 온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돌처럼 굳었냐 아세요? 그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남자가 과거에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자기를 신문하고 그 가족을 죽이는 그 장본이었다는 거죠. 또한 사촌 언니 배씨가 이제 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었기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처절한 악몽이었어요. 또 여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추운 겨울철에 새벽에 일어나서 빨가벗기고 이제 나체 상태에서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그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그래서 코리덴 여사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저 사람만큼은 제가 만날 수 없어요. 손잡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의 진노의 벼락이 그를 때리기 전까지는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썼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으로 아픈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런데 코리덴 여사는 계속 거부합니다. 저 사람만큼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요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해라. 너가 하기 싫어도 그것은 명령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고리된 여사는 이 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 가운데 떨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이 코리 역사에게 말할 수 없이 흘러넘쳤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위원과 당회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여기할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사랑을 공유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요, 행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2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크고 누가 위대한가 서로 싸우기보다도 서로 간에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의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남편, 우리의 가까이 있는 아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부모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명령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는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구원받는 제자를 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풍랑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 살아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기다리는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은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한 더불어 용기를 주면서 사랑을 베푼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달라져 저들이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모일 때도 정말로 이 형님은 정말로 이 형수님은 예수 믿는 분이 맞구나 영광의 칭찬이 있는 거 아니겠어? 직장에 생활할 때도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 직장의 아무개 저 사람 말이야 정말로 예수 믿는다 진짜 알짜다 나도 기회가 되면 예수 믿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좋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욕심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인색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인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나가서 여러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마스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요 그것은요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벗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마스크 벗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줘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예배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그래도요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라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이 감동이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을 향하여 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인이 세상에 없는 무기를 가질 때 올바른 상식 위에 거룩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질 때에 세상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급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게 되고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떠올리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예,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는 이겨내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그 사랑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신광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위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